계속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큐티하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소위 말하는 골든 룰입니다. 황금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든 것을 모았을 때에 이러한 프린시플입니다. 원칙입니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골든율이 무엇인가 오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가지는 하지 말고 두 가지는 열심히 하거라.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나네요. 9.11 사태가 일어난 후에 뭐 난리가 났지요. 사실 뉴욕에서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보시면 여러분이 알지만 뉴욕의 전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저분하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전철을 탔는데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둘이 형제인 것 같은데 그 전철 안에서 막 뛰고 싸우고 막 돌아다니고 승객들을 너무 불편을 많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뭐 저 애가 저렇게 극성 맞느냐 막 그러면서 뉴욕을 다니는 전철 안에서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같이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도 막 눈짓을 합니다. 눈총을 막 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입니다. 눈총을 막 주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들들인 것 같은데 애들 좀 바로 잡아야지. 이거 너무 저렇게 승객들이 모두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글쎄 말입니다. 쟤들 엄마가 911 때 빌딩에서 근무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애들을 데리고 엄마 묘지에 갔다 오는 길인데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저 애들도 엄마가 없이 어떻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저렇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기차 열차 칸의 승객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기사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비판에 참 빠릅니다. 남의 형편 처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아픔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만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빠른 것이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또 율법과 선지자 모든 것 너희들이 배운 것들 다 성경 말씀 읽은 거, 설교 말씀 들은 거, 그거 다 포함해서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문율이 있는데, 황금률이 있는데, 너희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 존귀를 받을 길이 있는데, 그렇게 존귀함을 받기 원하면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순간 너는 더 비판을 많이 받으리라. 그래,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고 있을 때 손가락이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켜도 나머지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아는다. 이 티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스펙 오브 소더스트입니다. 이 널빤지를 톱으로 켜요. 톱으로 막 키면 우리가 말하는 톱밥이 나와. 톱밥이 나오는 보이지도 아니한 톱밥 조그만 거 하나.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그것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가 몰라. 얼마나 사람이 모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말하는 것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뭐가 어떠니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구는 저러냐.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방의 눈 속에는 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티, 우리도 티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톱밥의 알갱이 같은 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런 것은 기가 막히게 쪽집게처럼 찍어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플랭크, 큰 나무 널빤지 하나는 내 눈 속에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널빤지 같은 것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톱밥의 한 알갱이만한 거, 그런 것은 발견하면서 잘도 비판을 하는구나. 외식하는 자요.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것을 외식이라 그랬는데, 오늘 7장의 외식은 자기도 고쳐야 될 것이 수만 가지가 되면서 자기는 고칠 생각도 안 해. 외식하는 자요, 너는 내 속에 있는 지나가던 사람도 볼 수 있는 그 큰 널빤지, 플랭크는 가지고 있으면서 앉기만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톱밥의 한 알갱이 같은 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꼭꼭 꼬집어내는 외식하는 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모임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날씨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식사하면서 별별 얘기 다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작년 중반부부터 우리 부흥의 물결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삽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저분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변화받는 분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나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이 참 보람입니다. 기쁨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나와서 목장, 어제도 여러분 첫 목장 모임을 가졌지만 첫 목장 모임에 와서 왜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되지, 이렇게 집에 내서 또 모인대요,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어제도 우리 이옥재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대구 대학에서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아카디아 유니버시티하고 우리 이렇게 연결이 돼서 11명이 왔잖아요. 그 11명 중에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나온 분이 그 학생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야, 신기한 경험을 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좋은 것을 말하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울적하다가 집사님 한 분이 입을 열면은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살리는 말을 하고,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분명히 2016년도에 또 한 번의 큰 부흥의 역사가, 파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식사하면서 그냥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목사도 살아나고 옆에 있는 분들도 살아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앉기만 하면은 누구는 왜 그렇대? 그런데 뭐 그렇게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 나는 아는 것이 얼마나 많고, 나는 뭐 미국에서 뭐 배운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뭐 이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가지는 모르더라고. 자기의 잘못된 것은 자신만 몰라. 천하는 다 아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알아. 그런데 자기 자신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순간 너희가 헤아리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이 가장 먼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한 달 살면서 전 세계 인류 문화 평화 복지를 위해서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리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말 한마디라도 남의 형편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은요, 다 손잡고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냥 눈에 나타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의 입에 재갈이 물려지고 우리의 비판이 오늘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엎드려서 침 뱉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침을 많이 뱉어봤자 그것이 다 나에게 떨어지지 별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왕이면은 켄 블랜차드 목사님이 베스트셀러가 지었던 책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꾸 격려해주고 자꾸 너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요, 그 사람도 자꾸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그 사람 그것도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 달 살면서 부부간에라도 먼저, 가족 식구끼리라도, 우리 목장에서 성도들끼리라도 우리 자꾸 격려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세워주는, 비판하는 대신 우리 주님의 산 영이잖아요. 주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 그랬는데,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잘 되는 길은 꿈이 있어야 된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 아니에요? 요셉은 지나가면 형들로부터도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정의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쉽게 말하면 바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면 발전도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밤낮을 가리켜서 여러분, 무슨 작은 일을 내도 꿈을 가진 사람은요, 연구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막 찾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어서 인터넷 속에서 들어가면은요, 잘하는 사람들 막 나온 거 많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은 꿈 있는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십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가름하는 우리의 리더십의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봅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던져줘 봅니다. 그러면은 티처블한 사람이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던져줘도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조금씩이지만 훌륭한 남을 이끄는 리더로 변화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두 번째는 뭐냐? 꿈을 가지고 좀 살아라. 구하고 찾고 좀 두드려 보거라. 세상에서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돌을 주는 아빠가 어디 있고 아들이 나 생선 좀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와서 뭔가 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거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삼포시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대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한대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한대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나도 아기를 낳는 것을 포기한대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처음에는 3포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7포, 9포로 나갑니다. 뭐 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언감생심,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는 거야. 저희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던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혁명통에 막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갑자기 어느 날 대골 같은 집에서 살다가 초가집에서 살던 때가 있어요. 야, 초가집에서 사는데 웬 놈의 그냥 막 뭐 벌레 같은 것이 그렇게 많아. 지금도 그 벌레가. 근데 우리는 어려서 그 벌레 잡느라고 아주 재미나게 살았어. 그러면서 참 먹는 것도 간식거리도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것이 그냥 고구마 감자. 지금 생각하니까 최고로 좋은 음식만 해줬어. 그런 거 먹으면서도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꿈이 있었다고요. 바람이 있었다고요. 우리 다 기도하자. 아빠가 잡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지만 그래 기도하자. 그래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발전이 되고. 여러분 20대 청년이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살아있다고 다 살았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없고 꿈이 없어서 구하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고 두드림이 없는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제2의 삶을 출발했어요. 칼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 때 꿈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선샤인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많은 것을 이루는 업적이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조사해 봤더니 전부 제가 더해봤더니 60세 이상에서부터 다시 인생을 출발한 사람의 그 퍼센테이지가 65%가 넘더라고. 다른 사람 다 은퇴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나 인생은 끝났다 생각했을 때 일어난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 반은 60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은 나이하고도 관계가 없어. 인생은 건강하고도 관계가 없어. 인생은 다른 것하고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마지막 말일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노인들도 꿈을 꿀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가지고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구함이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믿음과 신앙이 10년 전이나 일반이나, 아니 말이지, 안수집사 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목사 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무슨 직분 받은 것이 벼슬인가 말이야. 믿음이 말이죠, 참 자꾸 장성해야지. 자꾸 어제보다는 10년 전보다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있는, 구하고 바라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성령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매상이 2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닐진데,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식이 갑자기 180도 변함이 없다 할진데, 내가 지금 병이 있지만 그 병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져 가지고 건강이 그냥 확 일어나는 것은 없을진데,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생긴다면요, 그 사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리에서 고침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무너졌던 곳에서 소망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귀한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성령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Life giving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소망을 주는 영이다. 마귀의 영은 절망을 줘요. 마귀가 슬쩍 스치고 지나가면은요, 사람이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황폐하였던 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막에도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하면은, 사막은 2가지 특징이에요. 물이 없고 길이 없어요. 물이 없고 길이 없는 사막에도 샘물이 솟구치고 길이 열리리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바람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문율의 3번째, 내가 잘 되는 비결은 뭐냐?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OICC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복잡할까. 여러분들이야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만, 영어 목회부 있지, 히스패닉, 스페니시 하는 성도들이 있지, 한어부 있지, PGM 있지. 우리 교회가 OICC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계속되는 말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미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미국 분들이, 교회 나와도 한국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인사 안 하는 한국 분들을 만나면 막 우리는 쪼그라들고, 우리가 여기 안 올 때를 왔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것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영어 목회부 목사님이나 우리 EM 리더십과 함께 멘토링을 하는 가운데서 직접 가르쳐 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본래 문화가 처음 보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다짜고짜 가가지고 하이,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딱 쳐다보면 왜 쳐다보느냐고 쌈판이 일어나는 판인데, 조금 이해해주고, 미국 사람들은 하이, 하우디에도 막 잘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한국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막 인사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해봐. 먼저 미국 분이 먼저 해봐. 먼저 하면은 한국 사람 반응을 잘해.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 남편 보고 왜 그러냐 막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서 대접받고 싶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먼저 해보시라니까. 반찬 하나라도 잘 깔끔하게. 할렐루야. 남편분들이 아멘이 안 나와요. 상을 펴줘도. 또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남편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편들이 먼저 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3장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단어가 먼저입니다. Set your priority in order. 산상수훈의 핵심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7장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너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먼저 사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메어놓은 것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먼저 하라고 한 것은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무슨 찬양하고 그거 하기 전에 너하고 지금 어제 싸운 그 성도 있잖아. 너하고 마음이 상한 성도 있잖아. 그 사람하고 와서 먼저 풀어.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하신 말씀 안에 마태복음 6장 지난주일에 먼저는 어디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손에서 채워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7장 5절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오늘 또 우리 금문율에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다른 사람을 한번 존경해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그럼 내가 먼저 섬겨봐. 다른 사람이 와서 너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기 전에. 제가 지금도 박희진 장로님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시작을 하고 1년 만에 어이고 갑자기 20명 30명 모이던 교회가 막 90명이 막 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그때는 막 20명 30명 모이다가 막 성도가 90명이 됐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려서 드리던 그 교회가 본당이 90명이 차면은 숨도 못 쉴 정도로 조그맣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의 뒤에 무엇이 있었느냐? 박희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원로 장로님, 나이가 많으신 지금 천국 가셨죠. 그 장로님은 하시는 일이 다른 거 없었어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교회에 주일날 딱 오시면은 아야 교회 문에서부터 우리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친교실에 갈 때까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허여신 분이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그냥 90도 각도로 굳히면서 장로님이, 어른 장로님이 그러고 다니셨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은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어른들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늘 어른들한테 그냥 돌직구 탄을 던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요 사람들한테 저 노인네 저거 아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저 노친네 소리를 듣는 노인들이 있고요, 존경받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어른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머리가 휘어졌는데 인사를 해도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 골든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먼저 하라. 먼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 되는 세 가지 길입니다. 비판 절대 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꿈을 가지고 사시고, 내가 존경받기 원하면은 내가 먼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만큼으로 내가 한번 좀 대접을 해봐요. 남한테 뭐 달라 좀 그만하세요. 막 충격받는 일이 너무 많아. 달라 왜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장로 되라고 해도 장로 사양한 사람이 많아요. 안수집사 되라고 해도 사양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그냥 열심히 막 다 하고 원 없이 섬기는데 뭐 꼭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항존직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그저 아이들 하나 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 목사가 먼저 인사한다니까.
제가 인사를 하니까 아이들도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른들이 먼저 하는 거요. 할렐루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 밥 한 그릇 먼저 사줘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봐. 그러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받을 거 아니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금문열 골든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하며 살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게 강건한 축복이 임하리라. 내가 잘되는 이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대로 오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내 입술에 재갈을 먹이면서까지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격려와 칭찬과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꿈이 있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이대로 살다가 죽어버리지 뭐 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더 좋아질 수 있을 줄가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하면 큰일 납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야 꼭 내가 인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저들을 위해서 잘 공경해 줄 때 내가 한 만큼 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껏 이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